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들으신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찬송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이 즈음에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평화, 그리고 예수님의 평화를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좀 깊이 간직하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벌써 마지막 설교를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 해를 곧 마무리하시게 되는데요. 한 해를 그냥 어영부영 즐기시면서 마무리하시기보다는 여러분들 지난 한 해를 한번 쭉 살펴보시면서 특별히 이제 내년을 계획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을 계획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지를 좀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실천을 하셔서 2018년은 2017년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웠던 한 해, 그리고 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더 크게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지지난 안식일 설교부터 저희가 Steps to Christ, 정로의 계단, 생애의 빛을 저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로의 계단이라고 하면은 조금 딱딱한 느낌이 있고요. 생애의 빛은 Steps to Christ라고 하는 이 제목을 정확하게 번역했다라고 보기가 조금 어렵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예수님께로 향하는 걸음이라고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Steps to Christ는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께로 향하는 각 단계와 각 걸음을 나타내고 있는 책인데요. 저희가 지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말씀을 조금 요약을 하자면은 이 세상에는 많은 팩트들이 있어요. 많은 사실들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실들의 근원과 뿌리의 뿌리를 찾아가고 그 모든 사실들, 모든 팩트들의 뿌리로 가면은 가장 근본적인 팩트, 사실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팩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피아노가 있는데요. 이 피아노가 있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 피아노가 있기 위해서는 나무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 나무는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씨가 있었기 때문에 나무가 생겨날 수 있었어요. 그 씨는 어떻게 생겨날 수 있었습니까? 그 씨의 뿌리가 되고 뿌리의 근원을 찾아가다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우리가 세상에 보는 모든 것의 뿌리의 뿌리를 찾아가면은 누가 계신가 하면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실들의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이고 뿌리의 뿌리가 되는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의 시초가 되는 씨앗이기 때문에 그 씨앗이 좋으냐 안 좋으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 방향이 시작할 때의 방향이 1도만 달라진다고 해도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멀리 가면 갈수록 이 거리는 계속해서 수만 킬로, 수억 킬로가 너무 멀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의 씨앗이 되는 사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무엇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특성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어요. 그리고 정말 그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돼지에 먹는 먹이를 같이 먹으면서 무엇이 생각이 났습니까? 아버지의 품성이 생각났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품성이 생각나기 전에 아버지의 품성은 늘 무엇이었는가 하면 아버지의 품성은 늘 사랑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떠나기 전에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아들이 떠나고 나서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을 때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생각이 났을 때도 아버지는 사랑했고, 이 이야기에서 근본적인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그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본 그 탕자의 비유에서 전환점이 된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네. 늘 처음부터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셨고,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고,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인이나 죄인에게 비를 똑같이 내리시고 의인이나 죄인에게 똑같이 햇빛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사랑을 주신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지만, 탕자의 비유에서 전환점이 된 순간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아들이 탕자가 아버지의 필요를 느낀 그 순간이 바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예수님께로 향하는 발걸음 두 번째 단계를 생각할 때 그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하면은 죄인의 필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일 것입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두 번째 책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 큰 무리에 누가 포함이 되었는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한 종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무 미워서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한 종류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은 무언가 자기들의 마음속에 편안함을 느끼고 무언가 자기들의 마음속에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따르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젯밤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에 반응하는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을 때 어땠습니까? 매우 크게 기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큰 기쁨으로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헤롯은 어땠습니까? 헤롯은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심히 노하여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모든 아기들을, 2살 미만의 아기들을 다 죽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똑같은 기별을 들었는데, 똑같은 평화와 사랑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랑과 은혜를 기쁘게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사랑과 은혜를 노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에 세리와 죄인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회에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사람이 있구나. 우리를 늘 이 깔아뭉개는 눈빛으로 사람들은 늘 우리를 바라보는데 예수님의 눈빛에는 그런 눈빛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17절에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사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무엇이었습니까? 죄인이었어요. 바리새인도 죄인이었고, 서기관들도 죄인이었고, 세리도 죄인들이었고, 창기들도 똑같이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 아픈 사람이어야 의원이 쓸 데 있지 않겠느냐. 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무엇이 필요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에 그들의 마음에 이 달라지는 첫 발걸음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가, 즉 내가 죄인이어서 구세주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를 인식하느냐 안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느냐 예수님을 미워하느냐로 갈라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보시면요,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아주 특별한 기별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에 보내신 편지인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시는 편지를 보시면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네.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에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교회였는데 사실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 다 죄된 습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다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상태로 다 태어났습니다. 네. 벌거벗은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는 상태로 태어났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고 눈이 멀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 채로 나는 잘 보인다,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디모데전서를 보시면은 사도 바울의 아주 굉장히 겸손한, 그리고 그의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아주 진실한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쁘다는 무슨 뜻입니까? 믿을만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을만하다, 어떤 말이 믿을만한가?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한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하고 믿을만한 그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믿을만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데 그것에, 그 사실에 바울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겠습니다. 그 바로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죄인 중에 내가 무엇이다? 괴순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죄인이야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손가락이 자기 자신을 향하면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
나는 벌거벗었기 때문에, 나는 의의가 없기 때문에,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여러분, 매해 그렇습니다만 2017년 한 해도 많은 범죄가 있었어요. 네.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한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두들겨 패가지고 신생아를 20곳이 뼈가 부러졌다 그래요. 네. 그런 사람 예수님 필요합니까? 예수님 필요해요. 근데 그 사람만큼이나 누구도 예수님이 필요한가 하면 나도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발걸음을 향하고 회개하고 그 이후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단계를 거치기 위해서 처음으로 거쳐야 되는 단계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아버지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이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겠구나. 자기 자신의 상태를 깨닫는 것이었어요. 내가 지금 배고프구나, 헐벗었구나, 내가 이렇게 돼지먹이나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나에게 아버지가 필요하구나. 네. 예수님께 세리와 죄인들이 나왔을 때 그 모든 세리와 창기들과 죄인들이 다 구원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들은 좋은 방향을 가고 있었어요. 무엇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고 자기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아서 첫 방향만큼은 그들이 제대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정말로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테러리스트여서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시기하는 마음이 많고 다른 사람보다 미움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네. 정말로 우리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바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본다면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우리는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의 죄된 그 본능을 보고 자기의 죄된 모습을 보면서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죄인의 괴수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그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설교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첫 중요한 설교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네. 왜 복이 있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래서 팔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그 팔복의 첫 번째 단계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음이 어떠해야 된다? 가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그럼 여기 책꽂이를 좀 꽂아 놓으시고요. 누가복음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요,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갖기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네, 51절부터 저희가 보겠습니다. 저희 48절 먼저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려다. 51절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네. 여기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반응이 달라지세요. 여기 53절에 줄이는 사람에게는 배부르게 하셨고
부자는 어떤 손으로 돌아보내셨다고요?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셨다. 왜 부자는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까? 부자는 무엇을 못 느낍니까? 예수의 필요를 못 느껴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돈이 많으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부자이냐 아니냐. 예수님께서 첫 설교로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마음이 어떠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가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원어를 보시면 그 단어는 거지들에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냥 통장에 1,000불밖에 없어서 가난하다. 그게 아니에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집도 없고 차도 없고 통장도 없고 가진 것이라곤 이 누더기 옷 하나 걸치고 뭐밖에 없어요. 구걸하는 구걸통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거지인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정말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인식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나니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임할 것이고 천국이 그런 사람들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정말 자기가 가진 것이 영적으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정말로 자기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영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애통합니다.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정말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나타내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큰 죄인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처음 무엇을 느껴야 돼요? 내가 거지구나. 예수님의 필요를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지기 때문에 나에게 도움을 주실, 나에게 의의를 주실, 나에게 구원을 주실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느껴야만 그 다음 단계인 회개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탕자가 그의 아버지로 향하는 그 발걸음을 처음 내디디기 전에 그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필요를 느껴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애통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온유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떵떵거리면서 잘난 체하면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비록 피해가 당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분노하면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죄인인데, 나도 다른 사람에게는 가해자인데, 나도 하나님께는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있겠느냐? 악을 무엇으로 갚는 거예요? 선으로 갚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애통하기 때문에, 내가 거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온유하게 반응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이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기가 가진 것이 없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갈망을 가지고 있어요. 갈망하는 사람,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한번 좀 깊이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뜨겁게 갈망하고 목말라 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의 필요성을 느끼시면서 사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의 필요를 느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때만큼이나 언제도 예수님이 필요한가 하면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갈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시기를 먼저 모든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구하라, 찾으라.
모든 것을 갈망하기 전에, 여러분의 경제적인 번영을 갈망하시기 전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행복을 갈망하시기 전에, 여러분의 스스로의 행복을 갈망하시기 전에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십니까? 정말로 목말라 하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생각하고 싶어 하십니까? 옛날에 한 드라마에서 이런 노래가 나왔는데 굉장히 히트했던 적이 있습니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대여. 네. 예수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생각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갈망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으십니까? 시편 63편의 시편의 기자는 그의 하늘을 향한 갈망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63편 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어떤 상태로 무엇을 비유로 들면서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얘기합니까?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편을 누가 썼습니까?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때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썼을까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 시를 썼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다윗은 써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게 너무너무 목말라 있어요. 하나님을 더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 안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더 하나님의 의의를 가지고 싶습니다. 더 신앙 안에서 자라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요? 정말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이슬이 한 방울도 맺히지 않은 땅에서 비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지난 3일 동안 한 번도 물을 입에 대지 않은 사람처럼 물을 갈망합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의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한 해 동안 예수님에 대한 필요를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죄인이고 저 사람은 예수가 필요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나는 죄인이야, 그리고 나는 예수가 필요해, 그리고 예수를 원하시면서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를 원하는 마음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의 반응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개역개정어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구하라고 얘기했습니까?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면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은 더욱더 어떻게 하냐면 더욱더 전심으로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더 찾습니다. 더 갈망해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사랑하고 싶고,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인이고 내가 거지이고 내가 벌거벗었고 내가 눈멀었다는 사실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매 순간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셔서 예수님을 늘 갈망하시고 갈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